도마복음 말씀 54번입니다. 54번 보면 예수가 말했다.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 하늘나라는 너희의 것이기 때문이다. 가난한 자들이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5장 3절에 나오는 여기는 번역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라고 해서 심령을 주어로 번역해 놨죠. 주어가 아니에요. 심령은 주어가 아니라 가난한 자가 주어예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호이 프토코이 그래요. 호이 프토코이 가난한 자가 마카리오이 복이 있다. 근데 가난한데 어디서 가난하냐면 엔토 푸뉴마티에서 여기다 심령이라고 번역한 그것이 거기는 어디에서 가난하냐면 영 안에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원래 문장이. 그래서 심령이가 아니라 영 안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호티.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마태복음 5장 3절인데 도마복음 지금 말씀 54는 저거하고 똑같아요. 마태복음 5장 3절하고 같은 건데 엔토 푸뉴마가 없어요. 그냥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 나머지는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기 때문이다. 콥토르 아까 펼쳐놨었네. 베체이스 제 헨 마카리오스 그러거든. 헬라어하고 똑같아요. 마카리오스 네 헤케 제 토운 여기서 테멘트 에로엔 페게 하나님의 왕권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저희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디에서 가난하다 이 개념이 도마복음에는 없는데 그러면 뭐냐면 헤케라 헤케 푸토코이 헤케 푸토코이는 뭐냐면 가난이죠. 가난. 부자 나사로와 비교하면 부자가 있고 거지 나사로가 있죠. 나사로. 이 푸토코이 가난한 자.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청빈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하면 될까? 안 돼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찢어지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찢어지게 가난의 반대는 뭐예요? 부요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얘기도 아니에요. 육체 우리의 의식주가 많으냐 적으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아까 사르크 얘기했었잖아요. 사르크에서는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 것도 그것도 뭐예요? 그것도 소유요.
나는 배운 것도 없고 스펙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사람들에게 내세울 것도 없고 그 없고를 뭐하고 있어요? 에? 없고를 소유하고 있다고. 그래서요 여러분 정말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있고보다 이 없고가 얼마나 인생을 아주 모질게 하는지 몰라요. 교만한 사람도 힘들지만은요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도 무게가 똑같아요. 동일해요. 이 열등의식에 빠져 있는 사람 정말 치유가 어려워요. 교만한 사람보다 한술 더 떠. 무엇을 소유하고 있대?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남편도 못 낳고 자식들 잘 되는 게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뭐하고 있어요? 꽉 들켜지고 있어. 나는 배운 것도 없다는 것을 징글징글하게 이거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이걸 얼마나 치유하기 어려운지 아세요? 문둥병이야, 문둥병. 나는 스펙이 이렇고 이것도 치유하기가 어려운 병이거든요. 이것도 치유하기 어려운 병이라고. 이거를 뭐야 하고 있어요. 지금 없고를 소유하고 있고 있고를 소유하고 있어. 요게 사르크라고 했죠. 아까 사르크. 요게 뭐한 자는 이것이 없는 일을 가난한 자라고 해요. 이 세계를 떠나온 일을.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여기가 애굽이에요. 이게 소유와 무소유 이 두 개가 뭐예요? 이게 무명이야. 빛이 없어서 인간들이 스스로에게 거기에 잡혀있는 것, 소유권이 여기에 있다고, 사르크에 있다고. 이들은요, 이 없다고 열등의식에 빠져있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을 얼마나 비난하는데, 이 사람들 불만이 얼마나 많은데 하늘을 찔러요. 뭡니까? 이 사회가 구조적으로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이 불평등하지. 이건 제도와 사회의 구조를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면서 이런 건 줄여 나가야죠. 민주 시민으로서. 근데 우리의 이 영적인 순례하는 순례의 여정은 이 세계로부터 어떻게 떠나와야 된다고. 여기가 애굽이라고. 그래서 봐요. 여기서 이러고 있어요. 우리 꼬라지가 어떠냐면 여기서 죄냐 아니냐. 아이고 내 마음에 이런 것이 스며들어왔어. 아이고 내가 죄를 졌어. 여기서 그런 걸 타져봐야 이 죄라는 것도 죄고 죄가 아니라는 것도 죄고. 왜? 아예 여기에 내가 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이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선 죄도 없고, 아니 죄라고 하는 것도 죄고 죄가 아니라는 것도 죄라고. 의도 죄요, 선도 죄요, 악도 죄요, 죄 아니라는 것도 죄라고. 그게 뭐냐면 무명,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라고. 아하, 우리가 이런 탐진치 108번뇌 아닌 게 없어. 좋다는 것도 번뇌요, 싫다는 것도 번뇌라고. 좋아 죽겠어? 거기에 뭐 하는지 아세요? 사람들은 자기가 좋다는 것에 집착한다고. 얼마나 자기가 좋다는 것에 집착하고 번뇌하는지 아세요? 그 좋은, 내가 좋아하는 그이가 나를 안 좋아하네. 그러면 그때 뭐예요? 번뇌. 오죽하면 108번뇌겠어요. 108번뇌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그 불가의 묵주가 108개로 되어 있죠. 저라면 108번뇌가 번뇌 아닌 게 없어. 왜냐하면 탐진치일 뿐만 아니라 이게
안이비설신 그러잖아요. 이 안이비설신의까지 하면 그걸 육근이라고 해. 육근. 그리고 이 육근은 늘 육경을 맞이해요. 육경. 대상이에요. 대상. 이 육근이, 내 눈이 이 사물, 저 아름답다, 아름답지 못하다, 저 꽃이네, 봄이네, 이 피부로 이 육근이 육경을 만나요. 이것도 6개요. 이것도 6개라고. 그래서 6개를 이루어. 6세계를 이룬다고 6개가 형성돼. 그럼 이게 뭐야? 육근, 육경, 6개. 36? 18이네? 18이죠? 그런데 이게 좋고 나쁘고 있고 없고 이 세계, 이 개라는 게 이거예요. 밭전자에다가 이 경계할 때 있잖아요. 이게 끼일 개자라고, 끼일 개자라고. 어떻게 보면 이게 밭에다가 밭 있잖아요. 여기다 말뚝 박아놓고 여기다 말뚝 박아놓고 줄을 뚝 띄워놓고 가운데도 줄을, 여기가 내 땅이야. 요게 끼일 개라고. 밭에다가 말뚝 양쪽에 박아놓고 줄을 쳐놓고 경계를 쳐놓죠. 그리고 가운데 들어, 여기는 뭐예요? 내 땅. 요게 경계를 내가 느끼고 보고 안이비설신의가 그렇게 해서 경계를 이룬다고. 6개라고. 6개. 근데 6개 그러면 요게 18개를 이룬다고. 18개. 18개가요 좋고 나쁘고 늘 분별을 한다고. 분별심, 경계가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럼 뭐예요? 이게 36개지. 36개가 된다고. 근데 이 36개는 어제도 36개요, 오늘도 36개요, 내일도 36개인데요. 이 봐요. 어제 거 가지고 이 어제 형성되어 있는 이 18개를 가지고 인생들이 내가 그때 그랬더라면 좋았었을 터인데, 내가 그때 그놈을 안 만났으면 됐는데, 어제 거 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번뇌하고 있지. 근데 어제도 이 18개의 형태로 얽히고 설켜가지고 여러분 형성된 걸 가지고 좋으니 나쁘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 그게 오늘도 그러고 있네. 오늘만 그러는 줄 알아서 내일 것까지 끌어다가 그 번뇌를 하고 있어. 내가 그러면 이제 이게 6학년인데 7학년 되고 요양원에 가고 뭐 그게 3개거든. 3개. 어제, 오늘, 내일. 그럼 36 곱하기 3 하면 뭐가 되겠어요? 이게 108이에요. 이게 다른 분류법도 있는데 이게 108 번뇌야. 인간은 아주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그 모든 세계가 이 육체를 기반으로 해서 욕망의 분출, 이 욕망의 만족과 불만족으로 인해서 뭐가 형성되느냐 하면 번뇌를 이룬다고. 그렇게 불가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 인생의 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옛사람들이. 자, 그런데 이게 뭐예요? 이렇게 여기가 이런 걸로 문둥병처럼 우리의 의식이 찌들려 있다고. 그걸로 가득 차 있다고. 그걸 소유로 삼고 있다고. 번뇌를 소유로 삼고 있다고. 그러면서 거기서 뭐예요? 도토리? 기재기 한다고. 기재기. 누가 크냐? 이게 뭐예요? 이게 누가 크냐 때문에 인간의 번뇌가 끊어지질 않고 있다고. 그래, 네가 커, 네 똥이 굵어. 그런데요, 이 번뇌의 세계가 어떻게 단칼에 베어진다고. 아, 이게 다 뭐다? 그게 다 헛된 것이로구나. 공이로구나. 일체가 고액이로구나. 이 확
그 빛이 환하게 들어오면 그 무명의 상태에 이게 다 무명 아래에 있는 거거든. 거기서 크면 어떻고 적으면 어때요? 그놈이나 그놈이 도끼는 개찐이지. 이 108번뇌의 세계를 끊임없이 돌고 돌고 도는 게 뭐예요? 그게 윤회거든. 그게 윤회야. 한치도 벗어나질 못해요. 행복하다고 기쁘다고 난리 치는데 그 다음날은 뭐예요? 코가 석자나 빠져 있어. 왜 그렇게 해서 그 행복하다고 이 경계를 세워놨던 그것이 어떻게 훼손되니까 그 다음날은 코가 석자나 빠져 있어. 아들 자랑하면서 기뻤는데 그 아들놈이 그 다음날 정반대의 사고를 치니까 푹 빠져 있어. 자기가 세워놓은 이 경계 있잖아요. 경계를 세워놓고 말뚝 쳐놓고 여기는 내 땅이라고 하는 이 소유 있잖아요. 요 세계에서 끊임없이 돌고 하는 이게 뭐라고? 이게 윤회. 육체가 죽은 다음에 이 다음에 무슨 아기 축생, 여기서 돌고 도는 게 아기 축생의 모습이라고. 짐승이 늘 우리 12지간 그러잖아요. 지, 소, 호, 토, 용, 뱀, 말, 양, 원, 다, 개, 돼지인데 하나도 여기 사람이 없네. 12지간에. 그렇죠? 사람이 없어요. 여기에. 12짐승으로 다 표현하고 있잖아. 여러분들 전부 저는 지요. 지도요. 지도 아니고 쥐새끼. 그렇잖아. 여기서 돌고 돈다고. 12지간 60갑자를 돌아. 60갑자를 뭐해? 윤회하고 있지. 60갑자 다 사람으로 60갑자 동안 딱 사람이 되면 요게 뭐예요? 60갑자 도는 동안 쥐새끼가 아니고 사람이 되면 요게 뭐예요? 요게 깨달은 사람이거든. 요게 윤회에서 벗어난 거거든. 근데 지금 여기 두 분만 빼놓고 다 60갑자 지나도록 뭐 하고 있어요? 윤회만 계속 하고 있잖아. 윤회는 여기서 하는 것이지 저기 가서 무엇을 태어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60갑자 동안 돌았는데 새로운 시작이 저도 몇 년 전에 시작됐어요. 새로운 한 살. 근데 또 거기 돌고 있는지도 몰라. 지금 윤회를 계속 하고 있는지도 몰라. 거기서 평지 돌출하는 것이 이게 해탈입니다.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것, 요 세계로부터 벗어난 것을 푸토코이 가난한 자라고 한다고. 이 소유로부터 여기 이 열등의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 우월의식을 소유하고 있는 이 우월과 열등의 강을 뭐해서 벗어나서 이 강을 넘어온 곳이라고. 여기를 일컬어서 피안의 세계라고 한다고. 불가에서는 저 세상이라고 하는데 저 세상이 이 육체가 죽은 다음의 세상을 저 세상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고 도는 것을 벗어난 세계를 뭐라고 한다고요? 피안의 세계라고 하고 성서에서는 푸토코이 가난한 자라고 말한다고. 이 세계에 대해서 가난한 것이지. 이 세계를 떠난 것이 가난한 것이지. 그 불교식으로 말하면 강을 건너서 피안의 언덕에 도착했다는 얘기예요. 가난한 자는 마카리오의 복이 있나니라는 말은 아제 파라승아제 그러잖아요. 가세 함께 가세. 어디로요? 근데 가난이 여러분 용어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아이 가난을 누가 좋아해? 옛사람들은요 이런 역발상을 한 거예요. 역설적으로 우리 의식세계가 어떻게 하면 이 108번뇌의 세계에서, 이 고뇌의 세계에서, 탐진치의 세계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불가에서는 뭐 팔정도다, 무슨 뭐 뭐예요? 사성제다, 팔정도다, 이런 것으로 여기를 건너는 이야기를 반야신경 같은 데서 하지만 성서에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군더더기가 없잖아요. 이야기는 많이 나오는데 군더더기가 없잖아요. 사성제니 팔정도니 이런 얘기가 없어요. 없다 할지라도 한마디로 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 온갖 108번뇌라고 하는 경계 지음이 사람마다 다 달라. 이런 인연 때문에 각자 이 안에서 경계 짓는 방식이 다 달라요. 같진 않아요. 생각하는 기준이 다 달라. 아내의 기준과 남편의 기준이 어떻게 같겠어요? 경계가 달라요. 자기 밭을요, 말뚝을 박아놓고 줄을 띄우는 요것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니까? 나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희는 저렇게 들었어. 자기가 듣고 싶은 게 있거든. 경계 지운 바가 있거든. 이게 끼일 개자인데, 끼일 개자잖아요. 끼일 개자인데, 개입 그러잖아. 개입하지 말자고요. 개입하는 건 뭔지 아세요? 자기 기준으로 맞다 틀리다를 자기 기준으로 말뚝을 박아놓고 너 틀렸어 하는 게 그게 개입하는 거거든. 어디를 개입해요? 밭에 개입한다. 다 밭이 다르거든. 밭이 다르지. 마음 땅이 다르지. 경계 짓지 말자는 거지. 내 기준을 고집하지 말자. 내 기준은 누구에게만 맞아요? 나에게만 맞지. 그 사람에게도 맞는 게 아니거든. 이거는 결혼 생활을 해서 부부로 산 사람들은 알아요. 남편과 아내의 기준은 왜 그렇게 다른지 몰라. 남편과 아내의 기준만이 다른 게 아니에요. 멀리 있는 사람은 나하고 기준이 같은 줄 알아. 왜 같은 줄 아는지 아세요?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건 말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말하고 싶은 것과 듣고 싶은 것만 뭐예요? 공유하거든. 멀리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하고 3일만 살아보세요. 뜨거라 다 도망가지.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하고. 왜? 경계가 다르니. 지금은 멀리 있고 말하고 싶은 것과 듣고 싶은 것만 공유하니까 이 개가 같은 것만 공유하니까 같은 줄 안다고. 천만에 같긴 뭘 같아요. 108개의 경계가 다른데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려고 하지 말아라? 개입하려고 하지 말아라. 개입하려고 하지 말아라. 특히 누구는? 부부간에는 특히. 아니 부부가 100년 해로하기로 했는데 개입하는 재미로 사는데 개입하지 말라고요? 이거 터득하려니까 한 4, 50년은 싸워야 비로소 알아. 4, 50년 싸우고서도 이게 경계가 다르구나 하는 것을 4, 50년 싸워보고서 안다니까. 이렇게 어리석다니까 우리가. 근데 무엇을 고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것이 이렇게 많아서 그래요. 이 번뇌의 세계를 이루고 있는 이것이 돌고 돌고 도는 거야. 계속 끊임없이 돌아요. 희한하지. 우리 아내는 30년 전에도 그렇더니 지금도 그래. 그럼 우리 아내만 그렇겠어요? 저도 그렇다고. 저놈은 30년 전에도 저 짓 하더니 지금도 못 버리고 있네 저 짓을. 이게 달라. 이게 108의 세계라고요. 오죽하면 염주를 108개를 꿰어서 하나씩 돌리고 또 절하고 하나씩 돌리고 또 절하고 해서 매듭인 데까지 돌아오면 108번을 108배를 한 거지. 한 배 할 때마다 이 경계 하나를 끊어낼 수 있으면 108배를 해야지. 근데 108배를 108번을 해도 이 경계를 넘어서질 못하네. 이게 확 피안의 세계로 강을 건너질 못한다고. 그런데 여기 너무 간단하게 말해서 이게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 이제 그 하나님 나라는 너희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불교용어로 하면 지극한 기쁨이, 그게 뭐예요? 극락이 지극한 기쁨이 그들의 것이다. 여기에서 주는 즐거움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러니까 이 즐거움의 연장이 아니에요. 여기는 기쁠 때는 환장하도록 기쁘죠. 절망스러울 때는 참으로 절망스럽죠. 이것을 넘나드는 이것의 여기에서 누리는 지상의 즐거움보다 더한 즐거움이란 말이 아니라고.
즐거움의 퀄리티가 달라요. 육체의 사르크가 누리는 그 기쁨의, 여기는 이 기쁨이 없어요. 이 절망도 없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서는 야, 광풍이 몰아붙으니까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갈릴리 배후에서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광풍이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런다고. 그런데 그 배에서는 죽겠는 것도 없고 신나는 것도 없어. 쿨쿨 차. 그게 극락이라고? 난 그 극락 싫어요. 할 수 있겠지. 이 기쁨과 이 슬픔과 이 열등의식이 주는 장애, 이 우울증, 이것과 상관이 없다고. 그리고 여기 주는 이 쾌락과 상관이 없다고. 다르다고. 이거를 뭐라고 말하겠어요? 이거를 고요라고 말해야 할지, 기쁨이라고 말해야 할지, 불가에서는 그것을 지극한 즐거움이라고 해서 극락이라고 표현하는데, 성서에서는 극락이라고 않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거를 일러서 하나님의 나라래.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래. 아,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일까?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표현들이 형용하는 수식어들이 나오긴 나와요. 뭐 지혜라든지 깊은 이해라든지 비나라고 하지, 헤세드라든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든지, 이 세계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이에 대해서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고, 이 열등의식에 빠져있는 사람에 대해서 연민의식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나는 이 사람들 상담하다 지쳐가지고요, 도망 많이 왔었어요. 처음엔 내가 상담하면 이들을 상담으로 힐링이 되는 줄 알았어. 전심전력을 다해서 아주 지옥 바닥이거든요, 여기가. 인간의 열등의식에 빠져가지고 아무도 나에 대해서 인정 안 한다, 나는 죽어야 마땅하다, 나는 사람들 보기도 무섭고 두렵고 사람을 만나려고 안 해. 이 사람들을 내가 상담을 통해서 치유가 되는 줄 알고 주제넘게 이들하고 아주 흉금을 터놓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다 귀를 기울여 다 들어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뽀르르 올라와요 여기서. 요게 조증이야, 조증. 그러면 이 상담하는 이와 마음을 흉구멍을 털어놓고 눈높이를 맞추니까 뭐 하는 것 같아요? 우군이 생겼잖아. 상담자와 흉금을 터놓으니까 우선 뭐예요? 살 것 같이. 이때 상담자와 피상담자 간에 래포 현상이 생기지. 뭔가 아주 천둥과 번개와 보이지 않는 이 후광과 이 뭐예요? 아우라 같은 것들이 기운이 감싸돌면서 상담과 피상담자 간에 뭐가 생겨요? 보이지 않는 아주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는 기운이 느껴지지. 그래서 이가 기쁨을 회복해. 그러면 상담자는 보람되죠. 그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웬걸? 한여를 통화도 없고 했는데 왜 어떻게 지내나? 어디에 또 빠져 있어요? 저 이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우울에 빠져 있다고. 우울에 푹 빠져서 지옥에 있네. 이거를 수없이 반복하다가 날 죽여라 이놈아. 날 죽여라.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내가 여기 머물 곳이 아니구나. 여기 머물 곳이 아니구나. 거기서 있더라고요. 이렇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게 윤회하는 거예요. 윤회. 계속 돌고. 아하. 상담자는
어떤 힌트를 주고 역할은 해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것은 누가 나와야 돼? 본인이 나와야 돼요. 상담자도 여기에 속해서 상담을 한다고. 여기 자기도 여기에 속해 있으면서 상담을 한다고. 이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도다 그러거든. 그래서 여기서 오르락내리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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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타바이노 아나바이노 카타바이노 아나바이노. 아 그렇더라고요. 요걸 뭐라고 한다? 요게 윤회예요. 윤회의 사슬을 어떻게 해야 된다? 끊어야죠. 끊고 건너와야죠. 이담에 가려고요? 이담에 가고 싶으면 이담에 가세요. 저는 이담에 기다리지 못하겠어. 지금 여기서 놀고 싶어요. 지금 내가 왜 이 경계에 끄달리고 휘둘려고 매일 그 짓을 하면서 오르니 그러니 하면서 언제까지 살아야 돼? 이담에 가서 살고 싶다고요? 그럼 이담에 가서 사세요. 난 이담에 때문에 아주 죽겠어. 다 이담이래. 이담에. 성서는 이 아브라함과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지요. 이야기예요. 비유가 나온다고. 거기 어디 낙원이래. 내세 이야기래. 내세 이야기처럼 꾸며져 있지. 불가에서는 그 인드라 망과 그 인생의 그 뭐예요 이와 같은 실상을 수많은 비유로 불가에도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그게 이담의 이야기겠어요? 지금 우리가 어떠해야 할지를 말하는 것이지. 그 거짓 나사로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거짓 나사로와 이 부자와의 간극, 이게 이 간극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와 여기에서 이 간극, 넘을 수 없는 간극을, 이걸 구렁이라고 말한다고. 구렁이잖아요. 구렁. 여기와 여기는 이런 구렁이 드리워져 있다고. 이 구렁을 걷어치우는 게 어떤 거예요? 그게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었다고.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은 예수는 모든 그를 따르던 제자들의 모든 욕망이 예수에게 투사됐던 그 투사물이 어떻게 돼요? 제거되는 거였거든. 그럼 우리가 지금 투사시키고 있는 것이 천국이 됐든 예수가 됐든 하나님 나라가 됐든 거기에도 우리 모든 욕망을 투사시켜 놓고 있잖아요. 그게 호련히 어떻게 돼요? 떠나가야 그게 십자가에 매어 달려야. 지금도. 그런데 이게 지금 호련히 매어 달리는 사건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2000년 전에 다 이루었다네. 그럼 믿어야지 뭘 어떡하겠어. 2000년 전에 다 이루어진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있었던 그와 같은 사건이 우리에게 지금 호련히 일어나야 될 것을 이야기 속에서 오늘 독자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2000년 전 예수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는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예수와 상관 있는 것은 그때 그 제자들밖에 없어. 예수 주변의 사람들하고. 근데 그 이야기가 그런 그들 속의 의식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 기록으로 남아서 우리에게 전해져 오는 것은 우리의 세계가 이런 세계에서 이런 세계로 넘어오는 패러다임이, 그림이 예수와 제자들 사이에 이렇게 진행됐었구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문의로 우리에게도 이 시대의 독자들에게도 그와 같은 패턴을 통해서 우리의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독자들은 그것을 읽어내야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이 사건들은 무시하고 2000년 전 그거를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니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이런 엉터리가. 그렇잖아요? 죄송해요, 괜히. 알았어요. 그렇게 너무 무섭다. 이렇게 열내서 되는 문제가 아닌데,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의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참으로
좋은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 이것 가지고는 그건 뭐예요? 그건 명언집이지. 우리가 명언집을 읽으려고 이 도마복음 말씀 54를 읽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이 하무이하고 있는 것은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의 많은 이야기들 속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떠할까를 함께 읽지 않으면 이건 명언 하나 외우고 읽어놔서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말씀 54를 빌미로 해서 제가 그저 이렇게 이거 빌미로 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에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죠. 도마복음을 함께 읽어가시고 또 혹 이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 이게 공감이 되시거들랑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주변 분들하고 구독도 같이 눌러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의 30% 내지 40% 정도는 비구독자예요. 그리고 때로는 30% 정도, 때로는 40% 정도가 비구독자이신데 공감이 될 턱이 없죠. 알아요. 구독을 누를 수 없다라는 것 제가 잘 압니다. 정통 기존의 기독교 교리와 어떻게 같아야 구독을 누르고 좋아요를 누르지. 그럴 수 없다라는 거 잘 알지만 그래도 혹여 공감이 되시는 분들은 눌러주시고 구독도 좀 해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게 두 번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영상 400개 넘게 만들어지는 동안 구독과 좋아요 요청해 본 적이 없는데 얼마 전에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또 생각나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도마복음 말씀 54 읽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세요. 질문하시오. 네. 마무리